오늘도 함께 사무엘상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은 8장입니다. 우리 8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장을 읽었죠. 오늘 제목은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8장의 내용은 사실 이 제목이 전부입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에게 다 가가지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원리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국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조금은 틀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보이는 이 세상, 우리의 영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또 그러한 레위인들을 통해 또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셨는데, 그런 나라를 주님은 꿈꾸셨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웃 나라들, 강력한 우리를 공격하고 막 우리를 빼앗는 나라들 보니까 다 강력한 막 왕들이 있고 막 그 왕권에 의해 군사력도 있고 막 힘이 있어서 뭔가 계속 공격을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에겐 왜 왕이 없지? 왜 우리에겐 이런 시스템이 없지?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왕을 달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왕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전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무슨 주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이 Who is the king? 이 주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려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때 세웠던 지도자, 사사라고 불렀어요.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를 끝으로 우리가 다음 주 벌써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실제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사사 시대를 그려놓은 사사기를 보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고, 실제 왕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은유적이고 영적인 표현이죠. 진정한 왕이었던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자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고 그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왕이 사라진 순간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대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진짜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죄인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셨어요.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종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마치 여러분들이 친구와 통화하고 친구와 밥을 먹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래요. 특별히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종교와 좀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래요. 여러분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대로 살더라. 여러분 여기에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얽히고 설킨 여러분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태초, 완전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니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린 결과를 알죠? 인간은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게 됐어요. 그 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억울하게, 아직 아닙니다. 억울하게 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여기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죠, 그죠? 성경의 스토리를. 아니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거야? 아니 왜 괜히 그것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선악과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이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열매예요. 이걸 먹는 순간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는 누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결정하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 선악을 알게 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은 사실 어디에 있어요? 그 나라의 왕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 나라의 질서를 만들고 그 나라를 창조하고 그 나라를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든 디자인한 창조자, 디자인한 사람,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왕에게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와 우리의 관계는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전에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를 먹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있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운 나라에 당신이 세운 질서와 당신의 통치 아래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먹지 않으므로 당신이 왕이세요. 당신이 지으신 나라입니다.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않으므로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며 당신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먹지 않는 행위는 그냥 죄 짓냐 안 짓냐 이전에 그분과 나의 왕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유지되는 장치였어요.
근데 이 세팅을,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이 관계 속에 누가 옵니까? 사단이 옵니다. 뱀이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너 저 열매 먹어. 왜 안 먹고 있어? 저것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를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먹어버리죠. 야, 너가 뭐가 될 수 있어? 네가 이제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네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돼. 그거 먹어. 야, 네가 왕이야. 네가 왕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것을 깨물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플이에요. 애플. 비슷하죠? 네. 뒷광고 논란이 날까 봐 제가 다른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결국 죄인이 됐어요.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뭐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갖게 된 죄. 여러분과 제가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이 죄라는 문제는, 죄의 가장 동기,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의 동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짱이야. 내 거야. 다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세상 기준의 왕이 아니에요. 막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야, 진짜 니들 인간이 세운 왕을 세우면 그 왕은 너의 물건을 빼앗을 거야. 너희가 그들을 위해 모든 걸 섬겨야 될 거야. 그 왕을 위해 너희는 다 일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원한 나라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은 지금 이 나라를 꿈꾸고 계신데 여전히 어땠대요?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왕이 없었더니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선악과를 먹은 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그래 왕 줘라 라고 허락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결국 근데 왕을 주라고 하신 이유도 있어요. 무엇을 보이기 위하셨습니까? 이 땅에 결국 보내실 진짜 왕을 주님은 예표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진정한 왕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 노래에는 왕이 나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실패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을 때 세상이 좀 바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럼 신약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약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을 누가복음 19장 14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초라해 보인 거예요. 와가지고는 막 약자를 위해서 살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우리는 예수가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 땅의 반응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은 좋아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좋아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소식은 좋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아주 힘들어해요. 여러분, 2살, 3살 배기 아이들이 가장 이제 말을 배우고 자아가 생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싫어라는 말을 배우는 거죠. 싫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이 있대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라는 말이래요. 달라스 윌라드,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등장했었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자주 쓰는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싫어와 내 거야 라는 단어는 바로 통치 용어, 통치 언어라고 이것을 설명해요. 사람에게는 나면서부터 자신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거, 내가 해야 돼, 내 거라는 갈망이 있대.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의 언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통치 언어라는 거죠. 아이들은 여러분 다 경험 있죠? 어린 시절 마당에서 놀면서 어때요? 땅에다가 금 긋고 이 선 넘어오면 너 죽어 이러면서, 그죠? 학교에서도 짝꿍이랑 책상 딱 쓰면은 딱 벌써 뭐부터요? 선 딱 긋고 넘어오면 뒤진다 이러면서, 넘어오면 죽인다 이러면서 자기 땅이라고 자기 영역에 대한, 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볼 땐 한심한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진지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어요.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뭘로 변질될까요? 돈에 대한, 또 나의 영역에 대한, 나의 명예에 대한, 나의 어떤 권리에 대한, 이것들로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죠.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서로의 나라를 침범하려 하거나 침범당하지 않으려는 갈등이 사실 우리 안에 가장 어려운 관계예요. 그죠? 각자의 나라를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년이지만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이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제 점점 크면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 뭐예요? 내 나라가 있다. 근데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보실 때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나 이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축복들을 다 누리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부딪혀야 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가? 나의 나라가 정말 무너지고 내 보좌에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이제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센 사역,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사역이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서 그 사람을 이끌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영적인 길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나라에 침범해서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서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침범하지 않고 같이 가서 그것을 부딪히지 않고서는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부딪히지 않으려 하면 결국 그 연약한 자들은, 팔로워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에요. 뭘로 증명됐어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게 복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시고 모든 걸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의 나라 진정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왕이시고 그분의 의도는 선하시며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며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왕권을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사랑과 축복과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깨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식을 배워요. 경험합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삽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상처가 나에게 모든 옳은 기준이 되어버리고 아픔이 나의 옳은 기준이 된 채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과는 평행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마음만큼은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문 밖에서 그냥 노크하실 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더 잘 수 있고 그쵸? 여러분 더 쉴 수 있고 피곤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기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신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셨어요.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문제는 또 뭐예요? 마귀에게는 마음을 놀이터처럼 열어놓는 거예요. 배우자나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하는 걸 싫어해요. 또는 때로는 리더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 내 삶을 침범당하는 거 싫어하는데 실제로는 마귀에게는 마음껏 열어주고 마음이 오염되고 마귀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자기 모순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방황할 때 예수님은 한 나라를 선포하셨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다시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의 나라를 주님은 다시 가지고 오셨대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왕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막연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분명한 실체이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이지 여러분 알면 알수록 놀랍고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왕되심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 내 삶에 진정한 주인이 계신다. 내 삶을 다스리고 이 땅을 경영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은 나의 왕이신데 그분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완전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시즌 우리가 프리페어 준비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즌, 정말 부흥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프리페어해야 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왕은 정말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정말 당신의 내면의 마음의 자아의 옛사람 정말 죽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왕되심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8장을 통해 우리가 프리페어하기 원하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 7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에 막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당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분명히 7장에 미스바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거든요. 한 20년 정도는 어쩌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인도함 아래 사무엘이 있었던 동안에는 침공도 없었고 사무엘이 다스리던 기간에는 좋았어요. 근데 한 20년쯤 지난 지금 보니까 왜 또 이 백성들은 왜 또 옛날로 돌아가는, 왜 또 다시 타락하는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사무엘을 통해서 부흥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막 사랑을 누리고 그때 막 임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에 누가 부족했어요? 자녀들이 부족했어요. 사무엘이 뭐에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실패했어요. 자기 자신은 특별했고 자기 자신은 탁월했는데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안에 누려져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어서 그들이 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어땠어요? 구약은 이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구약의 한계를 보여줘요.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그 정복 전쟁을 이뤘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그 다음 세대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사기 2장 10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나온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사사기가 왔죠.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결국 다시 회복해놨지만 자녀들이 또 개판을 친 거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갑니다.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지만 다윗의 자녀들은 완전히 그 뜻을 이어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과 끝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 두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완성하시며 주님이 세우시는 마지막 솔루션은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뭐 해라 이제? 땅 끝까지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될 거야. 내가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 회복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이것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회복된 너를 통해, 너의 제자를 통해, 그리고 너의 제자의 제자에게도, 그 제자에게도,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끊어지지 않고 전달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게 주신 그래서 중요한 비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그 시대 가운데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좋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세대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걸 뭐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나의 옆 사람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제자에게도,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성처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이 부흥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지금. 그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은 부흥을 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가 놓여졌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니네 그렇게 부흥했다면서 니네 열매가 왜 이래?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홍대가, 이 주변이, 다음 세대가, 더 나아가선 서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Who is the King?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이 부르심이 지속되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결론 맺고 싶어요. 여러분, 결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메시지. 그래서 결론, 너의 왕은 누구이냐? 결론은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질문해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 사랑이신, 십자가의 생명 주신 그 사랑에만 감동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전 존재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 되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먼저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이게 왕되심에 대한 고백이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생명이 되시려면 우리에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과 나의 이 자아와 나의 이 죄의 욕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쉽지 않을까요? 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쉽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공격이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순간 사단에게는 자유이용권을 준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쉽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쉽게 들어오실 수 없는데 사단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마음을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의 죄의 뿌리로부터, 여러분들의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경험했던 수치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사단은 마음껏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나들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왜곡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평생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면 인생의 낙이 없어지고 가난에 찌들리고 자녀들은 거지가 될 거고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하고 하기 싫은 것만 평생 하다가 순교로 삶은 결국 끝날 것 같은, 그죠? 이런 생각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면 결국 내 인생은 순교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국 평생을 이제 허송세월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힘들 때는 막 주님 찾았다가 또 다시 삶이 완전히 넉다운 됐다가 또 어려울 때쯤 한번 주님 찾다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수준, 진짜 어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는 못하고 어떤 그런 수준에서 계속 살기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의 교훈들을 들어보면 어쩌면 예수님의 교훈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과 금욕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아직 청년인데 아직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조금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죠? 나는 젊은데, 나는 아직 이렇게 예쁘고 멋진데, 나는 좀 더, 이런 생각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금욕주의의 인생 아닌가? 그래서 막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주님께 벽을 쳐요. 주님이 녹화하는데도, 예배에 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두드리시는데도,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영이 느끼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막 계속 벽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푸실 필요가 있어요. 금욕주의와 어떤 막 이런 것과 율법적인 것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건 철저한 규율, 철저한 율법적인 삶이 있는 반면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그분과의 사랑 안으로 그분이 왕 되시는 인생을 산다라는 건 어떤 율법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동과 열정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임재와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감격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죄에 때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내 영이 고백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에는 그런 힘과 감동과 기쁨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감동은 놀라움으로 들떠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움으로 감동을 잃는 신앙은 우리의 모든 걸 잃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초청은 여러분들의 어떤 금욕주의, 어떤 결단, 어떤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 가장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 안에 녹화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좀 프리페어, 이 한 주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해요. 이번 한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 어떤 거 끊어, 어떤 거 이제 해, 이거 없애, 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에 감격하여 즐겁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을 즐거이 헌신하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계속되는 감탄, 계속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주님 제 안에 감동이 사라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열정이 사라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정말 지금 저도 젊으니까 그렇겠지라는 공격이 제 안에 있어요. 너가 지금 아직은 30대니까, 네가 40대 돼서도, 네가 50대 돼서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내면의 소리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제 안에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주님, 제가 나이를 들어서도 40대가 넘어가서도 50대가 돼서도 주님, 제 안에 이 감동과 열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뉴스송처치 앞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제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청해요. 여러분, 이 감격,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누려지는,
여러분, 이 예배의 부흥이, 지난주 얘기했던 예배의 부흥, 주님을 향한 감격의 부흥이 이 사무엘상 시즌 더 분명하게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또 엄청난 사역을 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일기를 가지고 낸 책이 있어요. 나의 하루라고 하는 책입니다. 친필을 가지고서 이제 낸 책인데 1968년부터 1968년 8월부터 1969년 5월까지 23살 청년일 때, 23살, 여러분 어린 나이죠. 사실은 어린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대학생으로 뭔가 이제 청년의 때입니다. 그때 폐결핵이 걸렸어요. 질병으로 투병하실 때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던 시절, 이 청년 하용조 목사님이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하루하루의 친필 일기를 책으로 엮은 거였어요. 이 목사님은 이때 당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였냐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폐결핵, 질병, 죽을 수도 있는 그 질병, 아픔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대요. 빛바랜 노트 속에 하루하루의 고백 속에 힘든 심정,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복음의 감격,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막 펄떡펄떡이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친구인 홍정길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기는 20대 초반에 젊은 날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하 목사님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인데, 이 일기는 마치 그 하 목사님의 인생 설계도를 보는 것과 같다는. 그러니까 이때 청년의 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어쩌면 이 하용조 목사님의 평생 60 몇 세에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열정과 감동을 잃지 않았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과의 이 열정과 감동이 여러분 이 시즌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해요. 사역에 대한 감동 말고 주 예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지, 제자가 세워지고자 하는 감동 때문에 하는 거 말고, 어쩌면 이 시간이 하용조 목사님 평생의 청사진과 같은 고백들. 우리 하나만 볼까요? 이 밤이,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이 새도록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싶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삼고 싶고 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주님의 음성이 구름장 덮인 하늘에서 울려 퍼질 수 있다. 주님의 옷자락 만지고 싶고 그 품에 꼭 안기고 싶다. 23살의 청년이 쓴 건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건 65세인가 6세에 돌아가실 때 하용조 목사님의 고백과 너무 다르지 않은 거예요. 60세 노인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처럼 보여요. 근데 이 고백은 그분의 인생에 벌써 한 45년 전에도 동일한 고백이었대요. 또 하나, 이렇게 내 앞에, 내 마음속에 주님은 계신다. 조용히 앉으셔서 황량하고 삭막한 내 마음의 밭에 주님이 앉으셔서 사랑으로 내 얘기를 들으신다. 내 생각엔 주님이 지루하실 텐데 그런 표정 하나 없이 마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처럼, 제일 값진 선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들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왕이 누구신가?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탐복되어지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이야기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을 어려울수록 더 찾고 힘든 순간 그분의 더 아름다움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삶이 예수님 왕 되신 삶인 거죠. 오늘 이 고백, 마지막에 이 쓴 고백, 내 마음의 밭에 앉으셔서 내 얘기를 그저 들으신대요. 예수님은 참으로 왕 되신 삶을 살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시즌 우리 청년회 때 이게 65세를 사신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의 고백이에요. 대학생 여러분 무엇을 즐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즌 20대라면 그 20대에 있기를 축복해요. 30대라면 20대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요. 10대, 20대라면 나는 10대에 이미 경험했다면 10대의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프리페어된 시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주년 시즌이 다가와요.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부흥을 주시는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무기력과 여러분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주가 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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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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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의 주께 왕의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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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콜링하고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미 다니고 계신 우리 뉴스홈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요즘 이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 가족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세요.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의 어떤 걸 빼앗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없애겠다라는 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 안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유 안에 우리는 진정으로 거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죄의 삶을 살아봤지만 사실 그 죄가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은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디자인하셨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고, 그분은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걸 친히 하셔서 그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한 가지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 그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오시고 감동으로 오시고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탄시키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며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우리 뉴스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리더 여러분 콜링합니다. 지금 20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느 수준입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여전히 내가 왕된 채로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영주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들처럼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의 왕 되신 그 감탄과 열정과 사랑과 그 아름다움이 주님 이 시즌 제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프리페어하겠습니까? 이 시즌 부흥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